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어떤 젊은 여성이 저녁에 전철을 타고 이제 퇴근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녀가 하루 동안에 처리했던 일들을 생각하고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전철 안에서 이 젊은 여성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의 기도를. 조금 있다가 전철이 다음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중년 여성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투덜거리면서 그녀의 옆자리 좁은 공간에 끼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개념 없으신 분들. 그냥 밀어붙이면서 들고 있던 여러 개의 짐가방을 옆에 앉은 그녀의 무릎 위에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미안하다,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녀가 처한 곤경을 보다 못한 맞은편 사람이 이 젊은 여성에게 왜 저 중년 이 여성분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데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입 다물고 그냥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젊은 여성분이 참 훌륭해요. 이 여성분이 미소를 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언쟁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함께하는 여행 시간은 짧으니까요. 나는 다음 역에서 내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옆에 앉은 이 무례한 여성분의 그 침을 당연한 듯이 받아서 그녀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같이 전철을 타고 갈 곳을 향해 갔습니다. 참 여성분이 젊지만 훌륭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함께 여행하는 시간이 짧아요. 많이 다툽니다. 싸우고 분쟁하고 편을 가르고 갖가지 지적을 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너무나 짧은 여정인데 서로 용서하지 않고 실수를 들춰내고 불평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마귀만 좋아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할까?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태도로 살면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이해할 수 있고 약간 못 미쳐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지도 모른다는 마음과 자세로 살면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이고 교회에 최선이고 사명에 최선이고 맡은 직임에 최선이고 나에게 보내주신 분들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축복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최선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일 수 있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같이 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 우리가 항상 최선이고 온 마음이고 온 정성으로 주의 길을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해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친 야곱이 에서가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야곱은 할 수 없이 형 에서를 피해서 급하게 도망가야 했습니다. 목적지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었습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피신했습니다. 이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큰 사닥다리가 나타났는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으면서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땅과 그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땅에 티끌같이 야곱의 후손들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 야곱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굉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는다. 너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야곱이 베델로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조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할아버지 신앙으로 내가 구원 못 받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복 못 받습니다. 할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이 나에게 계승돼야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에서 나온다고요? 주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모든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한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 바울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시작이 하나님이세요, 끝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중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곧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의 처음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이 바탕이십니다. 하나님이 뿌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없어요. 없어.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근본과 바탕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이 없어요. 영이야. 공이야. 영으로 제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영에 우리가 사는 365일을 곱했습니다. 얼마예요? 영이에요. 영. 영이야. 하나님이 없어. 안 계셔. 1년 360을 곱했어요. 영입니다. 모든 것의 원천과 근본과 바탕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없어요. 그 사람은 뭡니까? 영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살아온 연수를 곱했습니다. 그것이 7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 있고 90, 100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곱해봐야 얼마예요? 0이에요. 0. 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영이 아닌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제로가 아닌, 공이 아닌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삶을 살고 좋은 열매를 거두고 또 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주인 성수를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성별해라. 그날을 지켜라. 출애굽기 1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와 같은 안식일,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 날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날을 지키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더럽히는 자 다 죽여. 그 다음에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끊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는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힘껏 일하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을 어겨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야. 꼭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규례를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잘 지켜라, 성별해서 잘 성수해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그러면 반드시 꼭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신약시대로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후로는 안식일의 규례를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에서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주일 시대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주일 시대로. 이 주일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왜 이 날이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 되고 복된 날이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주일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정복하시고 다시 사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49일 되고 다음 날, 이 날이 주일이에요. 이 주일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이때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일날 사도 요한이 저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그 신비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 그걸 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일날이에요. 주일은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행복의 날이에요. 따뜻한 날인 것입니다. 주일은 여러분 하늘 평화를 누리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와 소망과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감동과 감격에 잠겨지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일이 나에게 없어요. 나에게 없어. 이 주일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모든 공급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못 취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도 없고 평강도 없고 쉼도 없고 하늘로부터는 능력에 잠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육체의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병이 오게 되고 영적인 힘과 능력이 소진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엄청난 굉장한 영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서서히 오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면서 그것이 쌓이고 누적되면 여러분 영적 파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파산자. 그래서 이 주일을 잘 성별해서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셔야 돼요. 이 사람이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한 예배를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올려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시다고 했는데 주의 길을 걷는 것이 뭐냐?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슨 중심이요? 교회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사람은 무엇을 중심에 놓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결정됩니다. 책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 이 사람 학자 돼요, 선생님 돼요, 교수 되는 것입니다. 술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 보나마나 뭐 됩니까? 술꾼 됩니다. 술꾼. 도박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됩니까? 도박꾼 돼요. 도박꾼. 약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 해로운 약, 약쟁이 인생 됩니다. 약쟁이. 참 저 사람의 그 재산 돈을 어떻게 내가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거 빼앗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도둑 사기꾼 되는 거야. 사기꾼 되는 거야. 내 육신의 편안과 정욕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육신의 사람, 정욕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다 뭡니까? 허상을 쫓는 것입니다. 허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구원 없습니다. 영생 없습니다. 복이 없어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물가가 있어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해요. 틀림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맞습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도 정죄하십니까? 안 하신다고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틀림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성취됐어요?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건 맞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우리는 항상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 잘 지켜야 합니다. 보존해야 하는 거예요.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악한 마귀 이놈이 우리를 못 건드린다고요. 못 뺏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지배를 받고 참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어요.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영적 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은요,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있죠? 혹시 모를 자동차 사고, 인명사고, 그걸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혹시 모를 재산 피해나 화재, 그거 대비하는 거예요. 건강보험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건강보험 다 들으셨겠죠. 혹시 모를 건강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여행하시는 분들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합니다. 혹시 모를 여행사고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영적 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 이것만큼 확실한 영적 보험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과 가르침을 듣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와 사귐으로 살고, 이게 다 뭐냐?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영광 중에 주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멀어지면 안 돼요. 교회 질서를 깨면 안 됩니다. 교회를 망가지게 하고 교회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에 해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 못 받아요.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시고, 다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교회 안에서 준비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은 서로 존중하시고 배려하시고 이해하시고 포용하시고 절대로 누구를 비난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말 하세요. 항상 좋은 말. 언제나 축복하는 말 하세요. 격려한 말 하시고 위로의 말 하시고 칭찬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의 부모는 아주 바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뭐 하는 분이었습니까? 목수예요. 그리고 얼마나 일이 바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 잘 도와야 되고 돌봐야 할 가정에 갖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월절 지키고 그냥 급하게 내려오는데 12살 되신 예수님이 없어. 안 보이는 거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방향을 바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3일 만에 찾아요. 3일 만에. 얼마나 참 초조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 12살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너 찾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너 왜 여기 있어?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요 대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하나님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2017년 12월 10일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BMW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성부 1위를 달리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뉴욕 정신과 의사 챈들러 셀프라는 분이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결승선 183m를 날리고 남기고 다리가 부러지면서 다리에 힘을 잃어버리면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비틀거리면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 뒤를 바싹 쫓고 있던 2위 주자가 있었는데, 이 2위 주자는 17살 고등학생 여학생입니다. 아리아나 루터먼이었습니다. 아리아나 루터먼.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 참 훌륭합니다. 이 17살 고등학생이 챈들러 셀프를 부축하고 저 결승선까지 함께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리아나 루터먼이, 고등학생이 정신과 의사 챈들러 셀프에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결승선이 저 눈앞에 있어요. 하면서 함께 부축하며 달립니다. 그리고는 결승선에 도착해서 이 아리아나 루터먼 고등학생이 챈들러 셀프를 밀어주면서 이 챈들러 셀프가 BMW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하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1등이 아니라 2등으로 들어온 아리아나 루터먼에게 큰 환호와 박수를 보냅니다. 참 아리아나 루터먼 17세 고교생 훌륭하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놀라운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에 참 잘난 사람이 많습니다만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멋진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보다 나 1등이야 하는 그 사람보다 함께 같이 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보다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발 잘난 사람으로 살지 말고 따뜻한 사람으로 삽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난 사람 아니에요. 따뜻한 사람, 이해의 사람, 포용의 사람으로. 멋진 사람보다 나 1등이야, 나 최고야. 주님 몸된 교회에서 그런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는 사람보다 함께 같이 가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많이 가진 사람보다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함께 나누고 섬겨주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밀어줘서 여기 이곳 우리 교회에서 천국의 삶을 사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결승선에 다 함께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성변에서 지키며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다 따뜻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에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심은 아픈